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이 말은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자기에게 좀 대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겸손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 너무 과분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초라하고 자기는 연약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누군데 사람을 뭘로 보느냐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무슨 일을 좀 하라 그러면 꼭 두 종류입니다. 내가 누군데 사람을 뭘로 보고 그 시시한 일을 맡기느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로 40년을 살아갈 때 정말 거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그때입니다. 바로의 공주이기 때문에 왕제 교육을 받고 최고 경영자 과정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기만 하면 내가 애굽을 이집트를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그러면서 자기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광야 애굽에 40년으로 있을 때 이 모세의 그 고백은 I am something. 나는 뭔가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 모세가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무참하게 구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우연히 싸움에 말려들어서 때렸는데 급소를 맞아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분을 참지 못했고 나 같은 신분,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사람은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한번 봤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신감으로 충만했으면 그냥 사람을 그냥 쥐잡듯이 잡아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대노를 해가지고 모세를 잡아들이라. 내가 그를 당장 죽이겠다. 황제가 어떻게 모세를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하는 겁니다. 36개를 나와서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가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불러줄 줄 알았는데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40년을 세월이 지납니다.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미디안 광야의 이두로의 장인 밑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해도 뭐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고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그 당시 최고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동으로 양치기로 전락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죽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의 꿈도 야망도 다 무너졌습니다.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고 부서졌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비로소 나는 모든 것을 뭔가 할 수 있다. I am something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그곳에서 고백이 달라졌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의 삶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I am everything.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불가능이 없고 나에게는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나는 부정확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나도 정확한 내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를 뭐라고 부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저는 엄마, 아빠를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라고 알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아이고 저 집에 비하면 나는 아버지도 아니야. 자녀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필요한 거 다 사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해외여행도 하고 앞으로 평생 자식들까지 먹고 살 길을 다 만들어주는 부모를 보니까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아버지도 아니야, 엄마도 아니야. 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목사라고, 여러분이 목사라 그리고 장로라 그리고 건사라 그리고 집사라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이 그렇죠. 그러나 메가처치 서울의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난 놀랐어요. 광성교회 같은 데서 내가 한번 목회를 해봤으면 그렇게 그래요. 근데 저는 서울의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메가처치 교회 목사들에 비하면 목사도 아니에요. 부목사보다 못해요. 여러분, 비교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그렇지만은 큰 교회 진짜 훌륭한 분들 앞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동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의리어리게 살아도 서울 가면 전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비교해서 안 돼요.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진정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이사야 선지자야, 예레미야 선지자야, 사무엘 제사장아, 다윗 왕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모세야, 모세야. 80이 넘은 모세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의 현 주소, 너의 근본을 알고 너의 뿌리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만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고 노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이다. 근본이 종이고 노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리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라 그리고 그리스도라 그리고 막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 세례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읍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쓰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서면 안 돼요. 장로로 서고 권사로 서고 뭐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떼놓고 써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어요. 조금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 고양이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사뿐하게 내리지만 사람은 떨어지는 순간 박살이 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그런 사람들이 입원해 있어요. 우리의 근본은 뭐냐?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처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5절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옛날에 영화에 보면 사극에 보면 노예는 신발이 없었어요. 나귀가 뭐 신발이 있습니까? 개가 뭐 신발이 있습니까?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 너희의 처지, 너희 입장을 바로 알고 하나님 대신 주인께 온전히 복종하라. 네 의지로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둘째로 나는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제가 누군데요? 물었는데 그냥 대답을 하면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의 정체성은 나를 통하여 찾으라는 겁니다. 모세,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면 내가 존재가 궁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꾸 내 스펙을 쌓고 어떤 내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 물질을 벌고 명예로 자꾸 치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네가 대통령이냐 아니면 도지사냐, 뭐 네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뭐 기관장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광야에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하나 잡고 있는 이 늙은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더 이상 늙은 사람이 아니고 마른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직분이 있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다윗을 보세요. 이새의 막내 아들이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자기 충만으로 자기 의로 가득하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떠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전부를 가진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탄이 손을 못 대요. 오늘 우리들은 사탄의 밥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사탄의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가축 피해가 많은 그런 동네에서 4년간 실험한 결과가 나왔는데 아프리카의 소들이 사자나 표범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희생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연구를 하다가 사나운 동물들이 소들을 공격할 때 이 공격 목표물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 사자나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을 봤어요. 이걸 착안해가지고 사람들이 소 엉덩이에다가 눈을 크게 그려놨어요. 좀 우습죠? 그래서 큰 많은 소들이 있는데 엉덩이에다가 눈을 그려놓은 소들과 그려놓지 않는 소들을 그래서 방목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소 엉덩이에 저렇게 눈이 크게 그려진 소들은 한 마리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나운 사자도 사나운 표범도 소가 두 눈을 부릅뜨고 보면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소가 사자나 표범을 보는 순간 이미 아마 기가 죽어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엉덩이를 돌리고 도망을 해요. 그러면 사자의 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가 엉덩이를 흙고 도망을 하는데 사자가 덤비려고 가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들도 사람 앞에는 기가 죽고 사람을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동물들도 약한 존재를 알아요. 개들이 아주 청각이 발달했는데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 앞에 두려운 사람은 심장이 막 쿵닥쿵닥 하니까 저게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를 알아요. 그래서 개들이 어린 나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보세요. 개들이 개장사가 들어가면 그저 꼬리를 내리고 막 오줌을 질질 싸고 막 기가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개장사의 기세에 눌렸기 때문에 그래요. 개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운 개를 만나면 두려워가지고 도망하기 위해서 등을 돌리고 도망하는 순간 와서 물려요. 아무리 사나운 개가 있다 그래도 두려우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못 덤벼요. 그리고 그래도 덤비면 넙적 엎드리면 됩니다. 실제로 결과가 그랬대요. 개처럼 딱 엎드리면 자기보다 덩치 큰 사람이 입을 딱 벌리고 눈을 크게 뜨면 아무리 사나운 개도 꼬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존재들을 만나게 돼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거인을 만납니다. 질병의 거인을 만나기도 하고 물질의 엄청난 거인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의 거인을 만나기도 하고 그 앞에 우리는 막 두려워가지고 떨고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아무리 골리앗 같은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몸에 아픔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이 모든 문제를 보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외치기만 하면 돼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가고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외치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돼요.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을 보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학교 교무실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급사. 그리고 학교 전반을 다 심부름하는 사람은 옛날에 소사라 그랬어요. 근데 나라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대사라 그래요. 미국의 나라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주한대사, 일본 나라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주일대사, 우리나라도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권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봐주십니다. 여러분, 대사들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한 대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대사 잘못 건드리면 그 나라가 망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막강한 미국의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약한 나라의 대사냐에 따라서 대사가 취급을 받아요. 약한 나라 대사는 아주 우습게 취급을 당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맡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공권력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름값을 하면서 알았어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설 때에, 바로 왕에게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대사의 능력은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나타납니다. 모세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모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마른 막대기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의 황제 바로 앞에 설 때에 모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양으로 양떼를 지키며 마른 막대기로 양떼를 지킬 때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구원의 자리에 갈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고, 그 뱀을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모세가 그것으로 막 기적을 행하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하잖아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향하여 펴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큰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들은 현장에 갈 때, 세상이라는 현장에 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에 비치고 교회에 소금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오늘 내게 있는 능력은 세상에 갈 때 그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35개 팀을 구성해가지고 파송합니다.
근데 전도대원들이 아이고 가도 되나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의 현장에 가니까 막 자기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주님, 우리가 가니까 귀신들이 막 도망을 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막 온갖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주님이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면 하늘에서 사탄이 막 번개처럼 떨어지고 하늘나라에 사탄의 권세가 축풍 나가버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장소는 복음 전파의 현장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셋을 짓고 삽시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죠. 산으로 내려갔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부르실 때, 아이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있었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동 땅 영혼들은 누가 구원합니까?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알력이 생기는 교회 가보세요. 항상 교인들 간에, 목사와 교인들 간에 자꾸 이런 문제 들어가 보면 100%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하고 안에서 사찌기 자기 안에서 자꾸 우리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먹고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같이 이것만 하는 교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교회, 복음을 들고 무대에 나갈 때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하고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의 사업터가 불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를 아주 면밀하게 연구하고 한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노세 세대만 양육했다. 노세 세대가 뭐냐면, 노세는 암말하고 수나기 사이에서 태어난 일대 잡종입니다. 나기도 아니고 말도 아닌 잡종이에요. 근데 이 노새는 힘이 좋아요. 사람도 짐도 아주 잘 나르고 아주 험한 곳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노새와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 열심히 모이고 주방 봉사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는데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전도를 못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하면 우리가 가만히 전도하잖아요. 그 영혼들을 품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더 강력하게, 더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찾아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열정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열정이 내 가운데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미션이 식어져 버리면 내가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오늘 부른 우리들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렀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자로 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직장에서, 이웃에서 믿지 않는 자들 속의 소금이고 그들 가운데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약한 자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품고 허물을 덮어가며 섬길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할 때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용서할 때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모여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그냥 서로 봉사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우리 인생이 반쪽 인생밖에 안 돼요. 반쪽 기쁨이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삶이 허무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면 삶의 기쁨이 사라져요. 의욕이 사라집니다. 삶의 재미가 없어요. 뭘 찾느냐? 어디 가면 좀 더 맛있는 게 있나? 어디 가면 좀 재밌는 데가 있나? 어떻게 하면 자꾸 세상적으로만 바라서 뭐 좀 좋은 게 없나? 이것만 바라봐요. 점점 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강복기념주일인데 어제가 강복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해방이 되어서 오늘의 번영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번창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으로 세워졌는 나라인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대는 옛날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목숨 바쳐서 조국을 사랑하고 세웠던 그 사람들의 공을 몰라요.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하는 줄 알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져요. 일제에 항거하며 목숨을 던졌던 독립투사들, 6.25 가운데서도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세운,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땀과 눈물로 헌신했던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에 그런 애국자가 얼마나 있느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경제가 추락하고 있어요. 홍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고 부동산이 요동치고 나라가 집단 우울증에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난 피팍을 당하고 있어요. 나라가 너무너무 피팍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큰 교회들 막 건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교회들을 보면 사람들은 막 욕을 합니다. 교회가 돈을 가지고 저런 것만 하고 있다고 욕을 하지만 몰라서 그래요.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그 교회를 세웠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날마다 부흥하며 저 송년동에서 이곳으로 오게 이전하게 되고 본당 리모델링도 하고 1층도 리모델링도 앞으로 하고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때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과 땀과 헌신, 온 삶을 투자해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앞으로 변함없이 든든히 서갈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교회를 내 가정처럼 내 집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직 우리 주변에는 죄쯤에 눌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지치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할 터인데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주 앞에 우리 주변에 죄짐에 눌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얻고 내 믿음을 지키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얻게 되고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복기념주의를 맞아서 모세처럼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